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삼남선교회 찬양 잘 들으셨습니까? 네. 앞에서 들으니까요 소리가 되게 고우세요.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아니 우리 삼남선교회 우리 식구들이 소리가 이렇게 고우신 줄 계속 성가대도 하시고 찬양대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다음번에는 우리 삼남선교회 식구들이 싱어로 이렇게 앞에 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 고우세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시는 게 힘드십니까? 재밌으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쭤보면 힘들 때도 있고요. 재밌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힘들까요? 힘들 때, 재밌을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 때 도대체 왜 힘들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누구예요? 나.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나더라고요. 우리가 역시나 여러 가지 내가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더라? 욕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고 뭔가를 하고자 움켜쥐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스스로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오욕칠정이라는 여러 가지 멋진 말들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칠죄종이라는 여러 가지 표현들로 해서 그 욕망이란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 나 자신보다는 주위를 돌아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그런 욕망으로 스스로를 계속 힘들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여타의 종교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 욕망, 이 욕구를 어떻게 살피는가라는 것이 종교의 가장 우선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저를 이렇게 보시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구가 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욕구. 이와 더불어서 저를 보면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스스로 나와 가장 가까우면서 내가 제일 컨트롤하기 힘든 게 식욕이더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요 먹는 거에 욕심이 없어요. 그분은 복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먹는 식욕에 대한 욕구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시중에 보면 요즘에 가장 이슈들 중에 하나가 이 살 빼는 것에 대한 다이어트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살 빼는 약, 살 빼는 주사, 또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방법으로 살을 빼드립니다. 물론 살 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대사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방법들의 그 주요한 요인이 뭐냐? 우리가 먹고자 하는 욕구, 먹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을 이렇게 약물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희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몸의 상태를 유지해서 먹어서 몸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러한 욕구와 먹어서는 안 돼라는 욕구가 계속 우리 안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었다 싶으면 김용 목사가 이번 주는 먹는 욕구가 남달랐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헬스 계속 따 이러면 금식을 했나 보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욕구들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다스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가장 우선하는 욕망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간절하게 원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역시나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덧붙여서 하나 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욕구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욕망,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혹시나 다른 열망에 눌려있지는 않는지, 행여나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다른 열망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이렇게 변질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 거룩한 모습에는 다른 열망이 숨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욕구, 더 드러나고 싶은 욕구들이 또 더 먹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더 명품스럽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구로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려면 다른 어떠한 욕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욕구,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에 대한 욕구가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지 함께 그것을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욕구를 키워갑시다. 수요일에 저랑 인사할 때는 문구가 깁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을 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욕구를 우리가 키워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행각을 예수님께서 거니십니다. 그것도 한겨울에. 체감 온도가 10도, 20도, 영하 10도, 20도나 되어지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그 한겨울에 벽이 없는 솔로몬 행각을 홀로 쓸쓸히 거니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혹시나 이런 마음은 아닐까? 하나님을 향한 욕구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러한 욕구를 키워가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이 없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그 행각을 거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품고 있는가?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볼까라고 생각하시며 예수님께서 쓸쓸히 그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에 속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는 20살 이상 되는 남성은 다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그들이 거하는 곳에서 이 절기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을 언급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는 막연하게 좋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이 시대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 모든 경제와 모든 힘과 모든 종교의 모든 것들이 집합되어 있는 그 정점에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땅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한 번이라도 디뎌볼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배를 드려볼까? 한 번이라도 사람들 앞에서 율법사들이 제사장들이 강론하는 이야기를 들어볼까? 마음 가운데 소망하던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땅입니다. 나 죽기 전에 예루살렘 땅 한번 제대로 밟아보고 싶어요. 사람들의 모든 열망과 모든 욕망과 모든 욕심이 똘똘 뭉쳐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그러면 평화롭고 아니요. 시시때때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시시때때로 젤로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소요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땅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조금만 소요가 일어나도 로마 군인들이 나와서 그들을 제압하는 그러한 땅이 예루살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신 그러한 땅이 예루살렘 땅인 거죠. 이 예루살렘 땅은요, 모든 욕망이 모여있는 땅입니다. 개인의 욕망, 나라를 위한 욕망, 언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겁니까? 그러한 욕망, 또 조직을 위한 우리 조직, 바리새인, 율법사, 사두개인, 우리 조직을 위한 욕망들이 똘똘 뭉쳐있는 그러한 땅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이상에 대한 욕망이 종교적인 욕망, 그것이요 하나님이란 이름과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건지 사람의 개인의 욕망인지 전혀 알아차릴 수 없게 섞여있는 땅이 바로 이 예루살렘 땅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게다가 힘을 얻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을 발로 뻥 차듯이 넌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내쫓아버리는 땅이 바로 이 예루살렘 땅이었습니다. 남에서 속용된 사람이 성전에 왔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감격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를 멀리 차버릴 정도로 그렇게 냉혈하고 차가운 땅이 바로 예루살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그 예루살렘 땅에 수전절이 이릅니다. 그 수전절이란 말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하누카라는 땅입니다. 그 모나카 아니고요. 하누카라는 유대인의 명절인데요.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봉헌한다는 절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전절은 참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과 그 일대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온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제국이 통치한 그때 안티오코스 4세라는 그 헬라 문화에 매우 심취해 있는, 여러분 잘 많이 들으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매우 심취해 있는, 그러한 문화에 심취해 있는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립니다. 다스리는데 이 성전에 이렇게 와서 무엇을 하냐면 제우스 신상을 이 십자가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예를 들면 제우스 신상을 제단 앞에 떡하니 갖다 놓고서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하다 만지지도 않는 돼지를 끌고 와서요,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돼지 피를 제단에 온통 뿌려 버립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누가 들었느냐? 제사장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제사장과 이를 분이 여긴 제사장과 그 5 아들이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저항 운동을 합니다. 그 5 아들 중에 한 명, 그 마카비라는 그 아들이 주도해서 저항 운동을 하는데, 저항 운동을 해서 이 세력을 물리치고 성전에 딱 들어가 봤더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스랍과 온 천사들이 함께 노래하는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있고 온통 부정한 돼지 피가 뿌려져 있는 그 성전을 보고 이 제사장과 제사장의 자녀는 기겁을 한 겁니다. 이 세력을 몰아내고 그 돼지 피를 다 씻어내고 온전하게 한 후에, 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린 날이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봉헌절 하누카라고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열정과 욕심과 억누르라는 폭력이 가득한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수전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과 하나님의 씻어냄이 임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홀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카비와 같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영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며 이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수전절이 가까웠는데 누구 하나 이 예루살렘이 부정하다고, 누구 하나 이 예루살렘이 욕망덩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에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며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날이 가까웠는데 예루살렘은 여전히 욕망의 도시이구나. 누가 이 예루살렘에 이 넘치는 욕망들을 드러나게 할까? 꼭꼭 눌러 담고 있고 꼭꼭 감추어둔 채 그렇지 아니한 척하는 저들을 누가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할까? 누가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십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매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성전에 미음자 모양으로 된 성전에 솔로몬 행각이 2개가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과 왕의 행각이라는 행각이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행각은 반로마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소시민과 같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며 작당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까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곳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행각이라는 곳은요, 친로마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 귀족 세력과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더 잘 해먹을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던 곳이 바로 이 왕의 행각이라는 곳입니다.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왕의 행각이 아닌 이 솔로몬 행각을 지나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이 요한복음, 이 특별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행각을 지나셨더라라는 부분을 읽던 이 요한복음 읽는 사람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요, 요한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에서 그 메시아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기 위해서 정리하여 쓴 책입니다. 그래서 주후 80년에서 90년 가량경에 이것이 기록되었습니다라고 학자들이 인정을 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요, 예수님께서 30년 주 30년에 승천하시고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훨씬 이후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받아 읽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솔로몬 행각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어요 라는 것이 그냥 쓸쓸히 산책했구나가 아니고요. 이 요한복음 읽는 이 부분을 읽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이들에게 매우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솔로몬 행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미문에 갔습니다. 미문에 갔더니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연속된 이야기와 또 비슷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고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내가 무엇을 구할까 쳐다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면서 된 안진뱅이 된 자를 바리새인과 같이 쫓아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과 그 자리에서 일어난 그 사람이 어디에 모이는가?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축혀 올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한 자리가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솔로몬 행각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에 솔로몬 행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재물을 속여 취한 후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니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그 이적과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요?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곳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읽는 이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은 어떻게 본문을 봤냐면요.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어요. 솔로몬 행각은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그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는 공간이었어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케 되는, 서로 유무상통하며 온전케 하나 되는 참 공동체가 회복되는 곳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그곳에 우리가 그곳에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곳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리며 오늘 본문을 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본문을 읽던 그 사람들 또한 그려보았을 것입니다. 그 솔로몬 행각을 예수님께서 겨울에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 20도나 되는데 벽도 없는 그곳에 홀로 쓸쓸히 거니시면서 언제 다시 한번 나면서부터 아파하는 이들, 나면서부터 힘들어하는 이들을 품어 안아줄까? 언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다시 품어주고 용납하며 유무상통하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뒤덮어버린 그 사람들의 욕망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라는 수전절의 그 아우성들은 어디 갔는가? 그 열정의 소리는 어디 가버렸는가? 예수님께서는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면서 또한 이 본문을 읽는 요한의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그 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이곳에 피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소리를 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그 욕망을 살피며 내 속에 있는 욕망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욕망이 어떠한지 살피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노래했던 그 열망은 어디에 가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어깨띠를 띠고 복음 전도지를 전하며 그때 받았던 그 은혜와 감격과 감동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버렸습니까? 우리 함께 다시 솔로몬 행각으로 나아가십시다. 함께 하나님을 노래했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던 그곳으로 나아가십시다. 함께 한 식구라고 서로 숟가락의 개수, 밥그릇의 개수도 서로 알아가며 서로 살피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주었던 그곳으로 나아가십시다. 그곳이 겨울이 되지 않게, 그곳에 예수님 혼자 계시지 않게 하십시다. 함께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 안에 조금만 틈만 보이면 솟구쳐오르는 그러한 욕망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들을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피며 돌아보십시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인 제의 수요일입니다. 극한 슬픔을 표현할 때 뒤집어 쓰는 그러한 제입니다. 욕망의 도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사순절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즐거움과 쾌락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닌 참 의미의 절제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사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솔로몬의 행각은 어디십니까? 그 자리에 은혜를 회상하며 예수님 혼자 그냥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함께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다. 함께 박차고 일어나서 혼자 누가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줄까? 외로워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 주위 식구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십시다. 그리고 함께 솔로몬 행각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신림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쯤 혹시 철이 드셨나요? 순간 여러분의 표정 가운데 끝난 거 아니야? 라는 표정이 싹 스치셨어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사람들마다 철이 들 때, 나는 이때 이 사건으로 철이 들었어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나는 더 이상 백조가 아니구나. 미운 우리 새끼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철이 들 때는, 내가 더 이상 백조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그런 미운 우리 새끼구나. 계속해서 제가 철이 들기 전에는 나는 누군가 대단하고 멋진 분이 와서 나를 입양해 가실 거야. 나의 집은 여기가 아닐 거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러한 생각에 혼자 망상을 하며 지냈던 청소년기였어요. 나는 대단한 꿈과 나의 주변과 나의 환경이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고 나를 몰라주고 있어 라며 저는 저의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철이 들었을 때는 나는 그저 그냥 한 마리의 미운 우리 새끼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저는 비로소 철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는데 이 요한복음을 볼 때도 우리가 이 미운 우리 새끼처럼 봐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을요
백조처럼 보고 있더라.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혹시 이상한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요한복음을 보면 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2장부터 오늘 본문에 쭉 이르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이 좀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2장에 보면 잔치 가운데서 갑자기 술이 떨어져서 돌에 맞아 죽을 이거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잔치 가운데 술이 떨어지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는지 한참 전에 2년 전 요한복음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면 됩니다. 2장에 보면 잔치 가운데서 갑자기 술이 떨어져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나옵니다. 3장에 보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연약한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고요. 4장에 보면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인도 아니고요. 사마리아인 중에 여인이 나옵니다. 5장에서는 38년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한 병자가 나오고요. 6장에서는 노역에 시달린 5,000명의 사람들과 숫자도 세보지 않는, 숫자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인과 여자들과 아이들이 2만 명가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요, 일반적인 사람이 그 당시에 유대인이에요 라는 사람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고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부터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이야기들과 이들에게 어떻게 빛과 생명이 되시는지, 참 떡이며 물이며 빛이 되심을 7장부터 쭉 계속해서 당신이 그러한 존재임을 이야기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그 위기에 처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우리는 쉽게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그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연약한 그 니고데모가 바로 나예요. 나는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뜨거운데 힘들게 수고하러 물을 기르러 간 사마리아 여인이 나예요.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이 나예요.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스스로를 은혜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백조처럼 성경을 보는 겁니다. 나는 백조인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가 뭔 말이에요. 나는 백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나를 아무도 봐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나를 알아봐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나는 백조였어요 라는 이야기로 우리 본문을 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복음의 책을 읽는 사람들은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이 요한 공동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요한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따 공동체, 이단스러운 공동체라고 표현해서 그 당시 일상생활을 뒤로 하고 당신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오실 날, 메시아 오실 때를 기다리던 사람이 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유대인도 아니고요, 헬라인도 아니고요, 이방인 축에도 끼지 못하고요, 숫자로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든 게 유대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스스로 쓰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내가요,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내가요, 사마리아 가운데 남자도 아니고요, 여인이었는데요, 38년 동안 사람들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내 몸에서는 냄새나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왔는데 나를 만나주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버립니다. 나는 그런 존재이고요, 성경에서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에요.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 38년 동안 병자 된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우리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백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그들은 양이 아니에요. 그들은 양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쫓아보내야 돼요. 오늘 26절과 27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앞에서 우리 밖에 있는 양들까지 내가 살핀다라고 하신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보면요, 이 말은요, 너는 우리 안에, 너는 내 양이 아니야 라고 딱지를 붙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제발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라서 내 양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쫓아버린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스스로 백조라고 말하는 너희들아, 이제 제발 내 말 좀 듣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쫓아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4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차라리 내 양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내 목소리를 들려주고 내가 이끌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양이 되게 할 텐데, 너희 스스로 나는 예수님 양이에요 라고 말하는구나. 너희 스스로 정결케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주님의 양이에요 라고 말하니 너희 가운데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차라리 나는 지지리도 못난 미운 오리 새끼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좀 숨통 좀 트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찾아가서 너희를 이끌어줄 텐데 나는 백조예요 라고 이야기하니 너희는 여전히 그대로 있구나. 너희 죄가 너희 가운데 그대로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잘 압니다. 제목이 돌아온 탕자죠. 돌아온 탕자. 그런데 우리는 잘 읽어보면 돌아온 탕자는요, 끝이 어디서 맺어요? 집 안에서 맺습니다. 탕자는 어쨌든 배은망덕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마지막은 아버지와 함께 잔치하며 집 안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보입니다. 누구요? 탕자의 형. 이 형은요, 탕자가 재산을 주세요라고 한 후부터 그 나머지 누구 거예요? 2명이니까 뺄셈 안 되십니까? 2명이니까 동생이 가져갔어요. 그럼 하나 누구 거? 형 거. 나머지는 형 거예요. 그런데 형이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봉사하였고 그 봉사는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재산이니까. 그런데 이 형은요, 후에 보면 동생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집 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집 밖에 서서 아버지를 향하여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막말을 해댑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자, 들어가서 함께 잔치하자. 함께 동생이 왔으니 함께 잔치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형은 들어가지도 않고 저것은 탕자인데 왜 송아지도 잡아다 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저것은 탕자인데 그렇게
딱지를 붙이고 있는 형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의 제목을 바꿔보았습니다. 탕자들의 난리부르스. 집에 있었습니다. 형은 분명히 집에 있었습니다. 우리 울타리 안에 있었고요. 우리 안에 있었고요. 이미 명확하게 그 물려받을 소유가 정해진 그 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관계도 없고요. 동생을 받아들일 너른 아량도 없고요. 집에서 잔치도 참여하지 않고 그러한 또 다른 탕자가 집 안에 여전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동생을 향하여 탕자라고 손가락질은 하지만 정작 자신도 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결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탕자였더라는 거예요. 동생은요, 자신을 탕자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 형은요, 집안에 들이지도 못하면서 탕자이지도 못한 채, 알지도 못한 채 집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양이 아니야, 너는 우리 밖에 있는 양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 정당화하고, 나는 우리 안에 있으니 안전해, 나는 평안해 라고 이야기하는 탕자의 형과 같은 너희여, 백조와 같은 너희여, 너희가 차라리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구나. 두려워하십시다. 혹시 내가 말하기 좋아하던 그들이, 혹시 내가 판단하기 좋아하던, 내가 계속 입에 올리던 그들이, 내 판단의 잣대 위에 올리던 그들이 주님 품에 안겨 있고 나는 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게 되지 않을지 두려워하십시다.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게 하십시다. 수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순절, 우리의 죄의 수요일입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나를 정결케 하십시다. 그것은 다른 이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며 쉬이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성전이 정결케 되어졌고 우리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온전해졌다라고, 이제 온 무리가 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주님께서 죄 없다라고 선포하시며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또 스스로 정결케 하는 우리 모든 신림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만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꺼내놓습니다. 사람에게는 감추고 싶지만 주님 앞에는 드러내놓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